안녕하세요. 오늘은 닐 도널드 월슈의 신과 나눈 이야기 3권, 이 책의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신이랑 직접 대화한다는 설정부터가 참 독특하잖아요. 근데 시작부터 저자가 이 3권을 쓰는 걸 엄청 부담스러워했다는 거, 막 망설였다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참 인간적으로 다가오죠. 엄청난 비밀을 안고 이걸 세상에 내놓는 게 맞나, 뭐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런 엄청난 역할인데 정작 본인은 과거의 어떤 실패들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저자의 이런 고뇌부터 시작해서 또 이 책이 제시하는 신에 대한 개념, 이게 약간 파격적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늘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두려움, 죄책감, 이런 걸 어떻게 다룰지, 또 삶을 만들어가는 방식 자체를 좀 뒤집어보는 존재, 행동, 소유 패러다임. 그 유명한 거요? 네, 그리고 나눔의 힘,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파헤쳐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책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혹시 개인적인 성장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드는 자기의심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분들, 네네. 혹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영적인 탐구를 해보고 싶은 여러분께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 그런 걸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저자의 그 솔직한 고민부터 좀 더 들여다볼까요? 아니, 신과 대화한다는 사람도 저런 고민을 한다니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저자다 자기 과거, 결혼 실패 여러 번 한 거나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못 됐던 점, 이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성인군자도 아니고 영적 스승은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말 솔직하네요. 네. 이 메시지를 전하기에 자기는 너무 흠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또 사람들이 비판하거나 조롱할까 봐 두려워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 글쓰기 자체가 거의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처럼 느껴졌다고까지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다고 하죠. 뭔가 사명감보다는 부담감, 저항감, 이게 더 컸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책 속의 신은 뭐라고 반응하나요? 그게 참 궁금해요. 그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신은 오히려 그 불완전함 때문에 당신이 완벽한 전달자다. 이렇게 말해요. 네, 불완전해서요? 네. 너무 완벽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위화감을 느끼거나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하고 메시지 자체를 좀 멀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오히려 저자의 그런 실수나 약점들이 다른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나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구나. 이 메시지가 나한테도 해당되는구나 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어떤 다리가 된다. 이런 설명이에요. 와, 그 관점은 진짜 신선한데요.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니. 그러면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걱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이게 그냥 자신감 문제랑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았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책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네가 여전히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다면 너는 그들의 소유물이다. 소유물이요? 좀 세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의 인정이나 평가에 내가 얽매 있는 그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을 그냥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셈이다. 이런 뜻이죠. 진정한 자유는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내 안의 진실에 따라 살아갈 때 온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전달자가 완벽해야만 메시지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니라 메시지 자체가 진실하다면 전달자가 어떻든 울림을 준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럼 이 저자의 자격 논란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두려움, 특히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하고 연결이 되네요. 책에서는 이 두려움하고 또 하나 죄책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처럼 이야기하던데요. 맞습니다. 책에서는 두려움과 죄책감이야말로 우리 성장을 가로막는 유일한 적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반대로 사랑과 자각, 어웨어니스, 이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친구라고 하고요. 자각이요? 그냥 아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여기서 자각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네 이걸 아는 걸 넘어서요. 현재 내 생각이나 행동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것과 일치하는지를 비판 없이 알아차리는 상태, 그걸 의미해요. 죄책감이랑 자각, 이게 언뜻 비슷해 보이는데 그 차이를 딱 짚어주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죄책감은 우리를 과거 실수에 그냥 꽁꽁 묶어두고 앞으로 못 나가게 마비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각은
내가 길을 좀 벗어났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방향을 찾아서 성장하게 돕는다는 거죠. 잘못했다는 딱지 대신에 진정한 나와 어긋났다는 인식으로 바꾸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신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을 하죠. 많은 종교에서 가르치는 신을 두려워하라는 개념 있잖아요. 근데 이쪽 책 속의 신은 그게 관계를 왜곡시키고 마비시킨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진정한 관계,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 이 말이 기존의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사회 통념하고 좀 다르더라도 결국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 나만의 신성한 경험을 믿고 따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악마라는 존재 자체도 사실은 인간이 두려움을 설명하려고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라고까지 하던데요. 네, 그런 관점을 제시합니다. 결국 핵심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똑바로 보고 그것들을 사랑과 자각으로 바꿔나가는 과정. 그게 영적 성장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두려움과 죄책감을 넘어서야 비로소 더 큰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이 책에서 말하는 신의 본질에 대한 설명도 상당히 독특해요. 좀 충격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자비롭고 선하기만 한 신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 all that is 그 자체예요. 그냥 좋은 것, 빛나는 것만이 아니라 선과 악,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시작과 끝, 이걸 전부 포함하는 전체성, 홀리스네스로 그려집니다.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요? 선과 악까지도? 네, 신은 인간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창조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악을 통해서도, 고통을 통해서도 신은 자신을 알아간다는 개념이에요. 와, 이건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기서 신성한 이분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참 흥미로우면서도 머리가 갸웃해져요. 전혀 반대되는 두 가지 진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각자 분리된 개인인데 동시에 우주 전체와 하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아, 바로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신성한 이분법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많은 역설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자유로운 존재지만 동시에 책임이 있다. 나는 영적인 존재지만 물질 세계에 살고 있다 같은 거요. 네네, 많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순이 아니라 더 큰 진실의 양면일 수 있다는 어떤 해방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분리된 개인이면서 동시에 전체의 일부라는 두 가지 진실이 공존한다는 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좀 더 통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A이거나 B이다가 아니라 A이면서 동시에 B이다. 이런 관점이군요. 그럼 신의 가장 큰 선택은 뭐라고 하나요? 모든 걸 포함한다면 선택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신의 가장 위대한 선택은 바로 창조물들에게 완벽한 자유의지를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지요? 네. 설령 그들의 선택이 신이 그들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지라도 그 선택 자체를 존중하고 허용한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스스로가 자신의 길을 선택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관점이에요. 이야, 이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지점인데요. 아이가 좀 위험해 보이는 선택을 하려 할 때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 개입해야 하는가? 이 딜레마는 어떻게 풀어가나요, 책에서는? 여기서 타인이란 없다는 더 깊은 깨달음으로 연결이 돼요. 타인이 없다. 네. 궁극적으로는 나와 남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이해하면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이 곧 모두를 위한 최선과 일치하게 된다는 그런 통합적인 시각을 제시해요. 무엇이 최선인지는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맥락과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아, 상당히 깊은 내용이네요. 결국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그 선택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 존재, 비잉의 중요성이 다람 주제인 존재, 행동, 소유 패러다임하고도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아, 맞아 하면서도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우리 대부분은 소유, 행동, 존재, have to be 순서로 살아가죠. 예를 들면 돈이 충분히 있어야 멋진 여행을 갈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시간 여유가 좀 있어야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 작가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식이요. 네, 바로 그런 식이죠. 뭔가 외부적인 조건이 갖춰져야만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고 원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책에서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으라고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존재, 행동, 소유, be to have, 패러다임을 제시하죠. 먼저 자신이 원하는 상태가 되기로 선택하고, 예를 들어 나는 이미 풍요롭다. 나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이미 창의적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되기로 한다. 네. 그 존재에서의 영감을 받아서 행동을 시작하면 필요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원하는 결과물을 갖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통찰인데 우리의 존재 상태가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지 현실이 우리의 존재 상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먼저 그렇게 되라. 아, 근데 말은 쉬운데요. 당장 통장 잔고는 비어있고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미 풍요롭다거나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죠? 이거 약간 뭐랄까 정신승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책에서는 그런 척 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보다는 그런 듯이 행동하라, act as if고 제안합니다. 중요한 건 그 행동에 담긴 진지함이에요. 진지하며? 네,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풍요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까? 정말로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걸 상상하고 그 상태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행동을 시작하라는 거죠. 진지함이 중요하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흉내 내다 보면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마음은 우리의 속셈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아, 마냥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부족해, 이걸 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해, 이런 결핍감이나 이기적인 동기가 있는데 겉으로만 풍요로운 척, 사랑 넘치는 척 행동한다면 그 불일치를 우주 혹은 잠재의식이 감지하고 창조 과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창조는 생각, 즉 마음, 말, 행동, 즉 몸, 그리고 영혼이 하나로 딱 정렬될 때 일어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걸 넘어서 내 존재 자체를 원하는 상태와 일치시키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이 진지함의 원리가 다음 주제인 나눔과도 아주 깊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주어라는 말이 나오죠. 네, 맞아요. 이 나눔의 원리는 존재, 행동, 소유, 패러다임의 아주 실질적인 적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더 많은 돈을 원한다면 내가 가진 돈의 일부를 나누고, 사랑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인정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라는 거죠. 아니 근데 내가 부족해서 더 갖고 싶은 건데 그걸 남한테 주라니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원리의 핵심이에요. 무언가를 진심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눌 때 우리는 나는 이것을 나눠줄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존재 상태, 비를 스스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경험하게 된다. 네, 이 경험 자체가 마음에 나는 부족하지 않구나, 나는 풍요롭구나 하는 새로운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나눔이라는 행동 둘을 통해서 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B라는 새로운 존재 상태를 체험하고 그 존재 상태가 현실에서 더 많은 것을 끌어당겨서 결국 그것을 갖게 된다는 거군요. 순서가 정말 be to have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진지함, 즉 순수한 의도가 결정적이에요. 만약 무언가를 돌려받을 속셈으로 이만큼 주면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오겠지 하는 그런 계상적인 마음으로 준다면요? 네. 그 밑바탕에 깔린 생각은 여전히 결핍, 즉 나는 이게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주는 그 결핍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갖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받는 사람도 그 조건적인 나눔의 에너지를 느낄 거고요. 아, 그렇군요.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이 부분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 정말 가진 것이 거의 없다고 느꼈을 때 오히려 나눔을 실천했던 이야기요. 네, 정말 인상적인 일화예요. 저자가 아주 힘든 시기, 정말 돈도 거의 없고 먹을 것도 간신히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버스터미널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어린 남매를 만나요. 네,
자신의 탁한 처지보다 그 아이들의 절박함에 마음이 움직여서 집으로 데려와서 냉장고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음식을 정말 탈탈 털어서 저녁을 해먹이고 다음날 아침에는 가지고 있던 마지막 20달러까지 아이들 엄마에게 쥐어주었다고 하죠. 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었죠. 네, 음식을 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냉장고에 재료가 꽤 있었고 돈을 다 주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하기는커녕 오히려 되게 평온하고 풍요로운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 나눔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나눠줄 만큼 가지고 있다는 존재 상태를 온몸으로 체험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부터 뭐 예기치 않은 돈이 들어오는 등 실제 상황도 풀리기 시작했다고 증언합니다. 이야, 순수한 마음으로 나눌 때 이미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더 많은 것을 끌어오는 자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죠.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네요. 오늘 신과 나눈 이야기 3권 발췌문을 통해서 저자의 솔직한 자기의심부터 시작해서 두려움과 죄책감을 넘어서는 법, 세상을 보는 새로운 틀, 신성한 이분법과 존재, 행동, 소유 패러다임, 그리고 진정한 나눔의 힘까지 정말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네, 어쩌면 조금은 낯설거나 좀 도전적으로 느껴지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분명 여러분 각자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 이루고 싶은 목표 혹은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렌즈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책에서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지만 함께 고민해볼 만한 질문이에요. 만약 존재가 소유보다 먼저이고 진지한 마음이 현실을 창조하는 열쇠라면 외부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았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는 그 존재 상태, 예를 들어 평화로움, 자신감, 혹은 사랑 넘치는 상태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진심 어린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혹은 신성한 이분법, 즉 모순되는 진리가 공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나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이것이면서 동시에 저것일 수도 있다는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보일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